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7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3시 50분입니까? 오후.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올려놓습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할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올해의 오순절 날이 5월 23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50일을 뭐 하셨나?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초원으로 가면서, 25리면은 한 6km 됩니까? 6km에서 8km 정도, 이제 뭐 8km면 20리인데요. 25리, 그러니까 10km 가는 거네, 10km. 10km나 12km, 이제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운전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빨리 가겠지만, 이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수원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21절 보시게 되면 21절에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자기가 원했던 게 나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라노라 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즉, 이 세상의 유대 민족을 이제 로마 민족같이 이렇게 높이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바랬던 거죠.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혼을 내놓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되고 부활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구약을 이제 해명을 하시면서 구약의 주석을 다시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31번째 절, 이제 30번째 절 보게 되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3번째 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에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오늘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는데 저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에는 엠마오 두 제자같이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나이다. 뭐 악질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단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돈에 환장한 무의들 같은 목사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이제 그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 그 캘리포니아 어디에선가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1000번째 집회한다고 어떤 여자 목사가 와서 집회하는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뭐 생방송 중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자 목사를 불러다가 부흥회 하는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하고 디모데전서 2장을 완전히 짚밟는 거거든요. 그게 게다가 1000번째까지 하는데, 1000번째는 뭔데요? 번째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번째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헌금 1000번 하라고, 1000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그 믿는다고 하는 게 좀 뭔지나 좀 압시다. 교회 나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뭔지나 좀 알고 교회 나갑시다, 우리.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야, 그럼 내가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까지 뭐 했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제 그 부활절서부터 오순절 날까지 40일을 이제 주님께서 그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7일 동안을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즉 십자가 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40일을 땅에서 활동하시고 7일을 폈으니까 오순절날이 꼭 50일째예요. 그게 딱 50일째인데 그게 이제 올해는 그 2021년 5월 23일이에요. 하면 부활하시고 3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7가지를 하세요. 7가지. 제가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숫자하고 장난하는 거는 카발라나 666 하는 그 인도의 그 헛된 종교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40일 시작하시면서 오순절 될 때까지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를 예수님이 행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활하실 때에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돌이 굴려졌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건 이제 부활절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 3일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 제가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 내려가셔가지고 뭘 하셨나도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넘어가고,
3일 뒤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주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10명한테 나타나요. 근데 그 10명한테 나타날 때는 도마는 없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서부터 쭉 보면은 11 제자한테 다시 나타나요. 그때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말씀 하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이 7 제자한테 나타나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가 나오냐게 되면 주님이 500명 이상 있는 데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7번째가 승천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7가지의 그 주님이 하신 것.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가 7일째 되는 날, 즉 딱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제가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시야? 이게 몇 시? 자, 이제 그 엠마오 제자들을 말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까지 그 제자들이 바랬던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 믿는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즉 제자들이 바랐던 것은 어떤 이 땅의 평등을 바랬습니다. 사회 평등과 사회 우월, 뭐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도 그 요한과 안드레 엄마가 와서 주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때 그 다른 제자들이 화내는 모습이 나오죠. 아니 왜 지가 뭔데?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할 정도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는 영생이었지. 또 하늘나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였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과 공간 아래 1층천에 묶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층천은 우리 사는 이 세상, 2층천은 뭡니까? 마귀들이 있는 그 곳,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자, 이제 그 말 나오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 1층천의 신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 3층천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세상을 바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혼을 내놓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는데도 보지 못했으니까 16절 봐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분명히 엠마오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 논리가 많고, 그 다음에 영어하는 나라의 신학자들이나 도고나 불어하는 나라의 신학자들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황 목사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공부한 걸 보면 굉장히 인텔리적이고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불란서 학자들이 본 거는 또 틀려요. 이건 완전히 거의 그냥 이 세상의 독일 사람의 인텔리와 또 인간의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보니까 1층천 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황 목사가 보는 거는 세 번째 하늘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계신 그거. 저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하고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막달라 마리아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못 계시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하다 깨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죽었다가 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신학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이 시체란 말을 헬라어로 보건 그걸 아람어로 바꾸건 히브리어로 바꾸건 마찬가지예요. 시체는 시체예요.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엠마오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몰랐어요. 근데 15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마리아야 불러서 그때서야 눈이 떠서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리아가 돌아섰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서 무덤이 폈어요. 근데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앉아있어. 여러분 같으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무덤가에 갔어. 근데 시체는 없어졌어. 없고 하나는 머리에 있던 자리에 하나는 발에 있던 자리에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앉았다가 마리아한테 말하기를 야
여기 없어. 근데 여기 마리아가 무서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는 귀신 7마리가 들어갔었던 여자고 주님이 해방을 시켜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의 그 생활을 아는 여자예요. 한 번 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세계를 아는 여자예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무섭고 자시고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예요. 나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섭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럼 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보인 것은, 그럼 우리 주님 어디 갔어요? 그 죽은 시체라도 봐야 되겠다는 거지. 주님이 뒤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4절 가요. 요한복음 21장 네 번째 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1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본업으로 도망가 버려요. 못 껴버렸어. 믿는 거? 아이고 꽝 잡았구나. 갔어다. 거기를 예수님이 쫓아가셨는데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엠마오 두 제자가 못 알아본 것이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영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얘기를 만들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7절 가봐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자, 이제 그 16절에서부터 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뭐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그 바닷가에 서신 주님을 못 알아본 그 제자들,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뵀는데 못 알아본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떤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그 아주 단순한 엄청난 지혜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이에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오케이, 스톱.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다는 말이 엠마오인지 아닌지는 우리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시골로 간다. 끝. 오케이? 이거를 뭐 엠마오다 아니다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언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조건 시골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오순절까지 쭉 이제 가다 보게 되면 나오겠지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밖에 이미 가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시간이고 벽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있다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드렸죠.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에요. 빛은 날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거기 가 있다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즉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우주여행,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우주여행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한 시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에 가 있어야 되겠다. 자, 달에 가 있는데 공기가 필요할까요? 음식이 필요할까요? 자, 물론 우리 주님도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었지만 그 몸에서는 음식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원소로 다 분해되는 거예요. 소화 기관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밖에 이 헬라어로 몰페라고 하는 말을 해요. 몰페.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배우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즉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한번 지금 우리를 봐요. 1층 천을 봐요. 우리 1층 천을 봐요. 1층 천에서 예수님이 아는 잡귀들,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 행동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 본 적 많아. 제가 길거리 목회하면서 진짜 별 희한한 걸 많이 봤어요. 어느 가난한 집에 그로서리를 사가지고 흑인 부목사하고 같이 갔더니 이 여자가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이 목이 얼굴보다 더 크게 불어나요. 그래요. 내 뒤에 있던 흑인 목사는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가고 나 혼자 나왔어. 뒤를 딱 보니까 걔님이 토꼈어. 혼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난리치고 나서 그 여자가 진정된 다음에 야 들어. 사람이요, 잡귀가 들려도 변해요. 한국에서는 무당이 되려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 박수무당한테 굿내림, 그 신내림 굿을 받죠. 근데 우리 1층천에서는 잡귀를 받아도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 뭐가 안 바뀌었냐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교회 나가기 전에, 집사 권사 하기 전에 자기가 아파트 내에서 나이가 좀 많다고 젊은 엄마들 차 운전시켜 가지고 그래 그로서리 샤핑 가서 그놈의 그로서리 백까지 다 자기네 아파트로 옮겨주게 만들고 커피 한 잔을 안 산 그 구두쇠 그 아줌마가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놈의 집사 권사가 된 그 구두쇠 아줌마가 권사가 된 다음에 젊은 집사들 시켜가지고 운전을 시키고 그로서리 쇼핑해서 자기네 아파트까지 다 백을 옮겨주게 만들고 그런
그 구두쇠 권사가 그 젊은 집사들한테 커피 한 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나이가 먹고 권사니까 너희가 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즉 잡귀리 귀신을 받아도 변하는데 교회 나가서 거룩한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데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집사 권사를 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집사 권사 준 목사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저건 평신도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저거는 집사도 못 되는데 어떻게 권사가 됐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활의 영을 내가 받았으면 그럼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말이에요.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지 같은 구두쇠 거지 깡깽이 같이 보입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신 후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변하는 말이에요. 만약 내가 나의 모습이 변한 게 없잖아요. 하면 여러분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홈만 잡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거 엠마오 사건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네 문제가. 엠마오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냐면 생업이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옛날 친구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제가 그 물레동에서 있으면서 영등포 역전에서 한참 활동할 때, 왜 제가 나쁜 말 안 할게요. 활동할 때 그때 제 이름이 이제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저와 같이 놀던 애들 반 이상은 다 이제 나이 때 기도하다가 다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이제 그것도 못하고 술로 죽고 뽕으로 죽고 다 죽었어요. 반도 안 남아있어 지금. 그런데 나를 보게 되면 야, 시키 너 몰라보겠네. 이건 누구야? 그런다고 해서 짱구 있잖아, 나 영등포. 그러면 진짜 하면서 자, 걔네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야, 너 눈처리가 왜 그렇게 변했냐? 이게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지가 않았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백신, 코비드19 백신 언제나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떤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만약 맞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이저나 또 그다음에 다른 백신 그 회사들이 내놓은 그 표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은 7월, 8월까지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면 우리는 백신을 언제, 그러니까 한국 땅에는 그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모더나, 잔슨, 이거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중국에서 또 가져올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 중국 백신 맞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맞아요. 자,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부활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쓰러져 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 장로, 권사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실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걸 좀 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너무 될 수가 없어.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백신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 12월, 12월이면 IMF의 10배가 온다 그래요. 한번 지금 여러분 그거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 안 하시면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호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그거 보호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책임을 못 져요. 교회 운영하기도 바빠요. 한번 지금 여러분은 그 선택의 여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길거리 개같이 그냥 죽어서 쓰러져 가시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먹고 살아야 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국교회는 유명해요. 남 안 도와주기로 유명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인들하고 안 나누기로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 절대 안 도와. 교인들 안 도와.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당신의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의 영을 못 받아, 부활의 영을 못 받았으면 그럼 이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진정으로 받았다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잡신, 무당신을 받아도 저렇게 바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 신중의 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한테 있냐 없냐예요. 내가 모습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구두쇠는 구두쇠예요.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모양도 바뀌지만 우리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고 한국 정세를 봐요.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마음 놓을 시간이 하나도 1초도 없어요. 지금 무시무시해요. 하느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저희 부부가 우리가 아주 아끼는 문서방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 문서방이 미국에다가 이제 회사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영감 놓치느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 몽땅 와가지고 그 문서방 회사에다 다 그냥 기증해 버렸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돈으로 따질 값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집에 마음을 받았거든요. 마음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비용 들어가는 거 진짜 얼마 안 돼요. 나머지 다 몽땅 그걸로 기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살아서 가져갈 거예요. 아니죠?
우리 신세된 사람,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것, 세계 정세를 봐요. 지금 모든 것이 가상화폐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그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이 영국의 백인들, 이태리의 백인들, 요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가 세계의 가상화폐권을 쥐고 흔들라라고 하고, 둘이 싸워서 죽고 살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거 안 보여요? 중국의 가상화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준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든 것이 가상화폐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거 가지고 피 터지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일이 나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요. 우리가 잘못해서, 히브리서 이제 그 12장, 13장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사생아는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식만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흘리시게 하는 그 눈물은,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리시게 하는 그 눈물은 우리를 다시 품어 안으려고 채찍을 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서 영원히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더러운 모습이었나? 내가 이런 더러운 거지 근성이 있었나? 내가 마음속에 이런 아주 그냥 젊은 집사들 부려먹으면서도 커피 한 잔 안 사고 본사라고 폰만 잡고 있었나?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개척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먹고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그런 그 허튼 짓거리 하는 거, 이거 내가 과연 올바로 된 건가?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IMF 건 났을 때에, 지금 그때 IMF 나가지고 다시 이런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10배 더 큰 게 온다 그래요. 11월, 12월에.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 목사 한다고 하나님이 봐줘요? 당신들은 부활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왜 봐줘? 이거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봤나? 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 가정에 있는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딸, 딸의 아들, 딸의 딸, 얘네들한테서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돼서 뭐를 보여줬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뭐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런 거는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인생이 하느님 앞에서 오지게 맞아가지고 처참하게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에 죽어 넘어가는 거,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봤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회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교회 가면 카페도 좋고 관현악단도 있고 과외도 있고 별 좋은 게 많죠. 아주 멋있게 해놓고 세상에 화려한 것만 다 보여줬죠. 근데 하늘의 영광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 적 있어요? 하느님의 그 영광을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그거를 보고나 싶냐고요?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보통 교인들이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내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니까. 한번 뭐만 만나고 싶어요? 목사만 만나고 싶고, 장로만 만나고 싶고, 권사만 만나고 싶고, 교회만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기분 좋게 해주니까 맨날. 잘 된다, 잘 된다. 아니, 요즘 세상에 1000번째 부흥회를 여자 목사 불러서 한대, 미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청정하죠? 이건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이거는. 에? 그 다음에 32절 봐요.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지금 몇 번이나 있어요? 자,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은 몇 번이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먼저 와야 될 질문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와야 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읽어본 적이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불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나에게 남은 거는 이 시대의 코비드19나 그 다음 질병에 걸려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는 길거리 개 같은 모습밖에는 우리 자손들에게 못 보여줘요.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읽구나 싶은가? 그러면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나? 만약에 그 뜨거웠던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이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근데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언제 열려요? 봐요. 29절 봐요. 누가복음 24장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라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해가 저물었고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번째 절이에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떡을 떼실 때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우리는 12제자, 그러니까 11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시골로 가는 두 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의 눈이 뜨려면은요, 언제 뜨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7번은 나타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7번 역사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골로 저희 주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배워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골로새서 4번째 장 3번째 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은 얘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나와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본 다음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말씀 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개같이 죽어서 넘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느냐? 그럼 너희가 살을래?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말 제가 한번 아람어로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내일에 필요한 걸 오늘 달라는 얘기죠. 그 제가 주기도문 올려놓은 거 한번 아람어로 제가 좀 풀어놓은 거 있어요. 주기도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을 아람어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즉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찾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이요, 우리 사는 이 패턴이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나누게 돼 있어요. 무엇을 나누는 줄 아세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엇을 나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겪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눕니까? 나보다 못한 식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을 끊어서 내 마음을 섞어서 주는 거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저한테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가슴 아프신 분들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50세 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팀 몇 팀이나 보셨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한국에서 50세 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 하는 사람들 몇 팀이나 보셨어요? 다들 따로따로 아니에요. 이거에 바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기 이거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 필요한 거 줄 때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란 얘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40일 동안 우리에게 한 것을 3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필요한 것을 받아서 3번째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엠마오에 가는 2 제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은 우리 욕심으로 가려가지고 그 두 제자의 눈을 막고 있었던 거는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등을 바라고, 이 세상의 사회 지배계층을 없애고, 목수의 망치질이나 판사의 망치질이나 같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보는 줄 아세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있으며,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뭐 때문에 여기 있으며,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내 모습을, 내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싶으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야 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유가 당신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느라고 목사가 된 거야 너희들? 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거다. 이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으세요? 우리 솔직히 말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저 교통사고 안 나고 우리 애들 잘 크고 하느님 마음 좀 편하게 하옵시고, 남편 말 잘 듣고 부인 말 잘 듣고 좀 이렇게 알콩달콩,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이유예요? 이런 걸 보고 미치고 환장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너희들은 그러면 잘 살다가 하늘나라 폼잡고 와라 이러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엠마오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어디가 있었어요? 세상에 1층 천에 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눈을 하늘로 돌려야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교회는 그 보호를 못 해줘요. 목사, 장로, 권사가 그 보호를 못 해줘요. 하나님만이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려면 오늘 결론이 뭡니까?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눈이 뜰 수 있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모세가 유언을 말하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내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축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해라. 어떤 말입니까? 하느님한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 모습 앞에 있는 내 더러운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만이 내 더러운 모습을 본 다음에서야 주여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나이다. I need a redeemer.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그 모습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데도 못 봅니다. 제 얘기 듣지 마세요. 어느 목사 얘기 듣지 마세요. 교회 얘기 절대 그거 들으시면 큰일 나요. 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 성경 한 장 한 장에서 십자가의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야 한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2021년에 남은 결과는 뭡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길거리 개같이 병에 죽어 넘어가는, IMF에 죽어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하늘나라를 믿겠습니까? 당신들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건 나는 신경 안 써. 근데 당신 애들은 무슨 죄가 있었지? 생각 좀 해봐.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부인과 남편을 위해서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안 됐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믿습니까? 그 말을 과연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질병에 죽든가 IMF에 죽든가 뒤지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이거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요, 기분을 아주 되게 나쁘게 하셔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순절이 되는 그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옵시고,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